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른 분별력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별력은 말씀으로부터 나는데 그 말씀은 바른 신학을 근거로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했죠? 자기 의를 따라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나요? 네. 아마 이제 다음 달 초가 되면 한국 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으면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한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는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떨어졌네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복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복입니다. 여기서 복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은 반드시 영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진리지만 굉장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해야 합니다. 성경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은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자, 구원의 복보다 영원한 구원의 복보다 이 세상에 썩어질 복을 앞세우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에 두 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극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극단입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육적인 것은 악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떤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육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분의 있는 건강의 문제를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영적인 것만 구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단적인 사고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을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무조건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영적인 것 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그분들이 가장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극단에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기복주의입니다. 이들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있는 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보다 이 세상의 복의 감격을 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앞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복을 구원의 복보다 앞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둡니다. 비즈니스를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둡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둡니다. 나의 미래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둡니다. 이것도 무서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제가 생각하기로 영지주의보다 이 기복주의가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지주의는 이단이라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적인 이론들을 가진 여러 가지 단체들 보면서 야, 이거는 잘못된 이단이다 라고 치부합니다. 근데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잘 회복됐습니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이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감격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구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분의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십자가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나 마음을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감격과 감사의 본질이 십자가의 구원, 그분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아닌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쉽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기복주의적 목사님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성공을 목회의 성공으로 여기고 그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기뻐할까요? 이 자리가 차거나 기도했는데 이제 예배당이 생기거나 또는 제 목사인데 어느 순간 뜨거나 유튜브 요즘 한 번에 뜨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글 잘 써가지고 책 한 번 내서 뜨거나 이러면 감격해 합니다. 은혜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교회에 있다가 좀 더 좋은 교회로 옮기면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 그게 은혜이잖아요. 그 은혜보다 어떤 은혜가 없을까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은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 은혜보다 십자가의 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목회자들과 맞물려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은혜, 그 은혜를 흘러 받으며 이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을 은혜로 여기 착각하고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런 목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를 제외시키자고 저를 포함합니다. 저 안에도 하루라도 십자가 앞에서 그 감격을 붙들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으려고 할까요? 열심히 목회 성공을 위해서 있다니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 왜 빨리 사람들이 안 모이지? 저분들이 열심히 좀 사역을 해서 좀 많은 사람 좀 데리고 오지 왜 저렇게 앉아있지? 라는 생각들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다니까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닙니다. 제가 유학 온 이유가 뭐라고요? 네,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설교에서 주목받는 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왜냐하면 유학 오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대요. 유학이 와야지만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경쟁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것이 은혜로 착각합니다. 썩어질 은혜를 영원한 은혜로 대체해버립니다. 이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면 영원한 은혜도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은 썩은 겁니다. 기복주의로. 어느 순간 이걸로 은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참된 복, 이 구원의 복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 내가 과연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도도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 아닌 이 구원의 복, 영원한 참된 복은 무엇이 아닌 무엇으로 얻게 됩니다. 뭘까요?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자, 믿음의 자리에 은혜로 바꾸셔도 됩니다. 은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뭘까요?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순종했던,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할례 증표로 보여줬던 가장 완전한 의인으로 아브라함을 여깁니다. 어떤 인물을 특별하게 만들려면 그 인물이 했던 일을 특별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같이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잖아요.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의로 여겼다는 게 뭐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 노력,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의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이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심지어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심지어 믿음이 있는 모든 어떤 사람도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열심히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기분 나빴습니다. 기분 나빴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지켰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여겼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의롭게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파격적입니다.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왜 파격적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부럽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0초간. 네, 생각하셨죠? 왜 부러우신가요? 그 사람들이 왜 부러우신가요? 자, 왜 부러운 이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뭔가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여러분, 거기에는 그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있는 겁니다. 대충 살지 않고 꽤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바꾼 겁니다. 노력 아닌 믿음, 은혜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노력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체질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말라, 노력 없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살던가요? 재정은 잘 살아서 부자 될 수 있지만 어쩌면 다른 곳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나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한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비즈니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런 사람도 없나요? 있습니다. 드물지만 여러분 그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노력을 근거로 한 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러워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리는 믿음, 은혜로 통해 복을 받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것이 잘 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은혜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나의 의로 여기고 있다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칭찬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왜냐? 자기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노력을 근거로 한 자기 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은 여러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누가 주셨나요?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노력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이 가장 무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대적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여전히 노력해요. 하는데도 힘들어요. 비즈니스가 힘들고 내 앞길이 여전히 막막하고 가정이 힘들고 내 병이 낫지 않고 그렇게 반복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미 받은 영원한 구원의 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참된 구원의 복은 은혜로만 주어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참된 구원의 복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뭘까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느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 알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하나님, 일단 첫 번째, 하나님과 성경을 같이 둡니다. 성경을 의인화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았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우리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여기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국어 문제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있나요? 이방인에게 있나요? 이방인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결론은 뭐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예수님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 구원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른 구원은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위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은 통로인 겁니다. 나는 내가 위대해서 복음을 알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해서 깨달음이 많아서 잘 기도 시간 열심히 지키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보내주셨을까요? 옆에 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만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썩어져 버립니다. 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들어간 단체나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통로를 무상화시킵니다. 단지 통로인데 그 통로를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게 강도가 있을 뿐입니다. 강도. 네, 그 목사님이 한 100만 명 모았어요. 그럼 강도가 어떨까요? 높아질 겁니다. 그 목사님은 대단한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의인,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선지자라고 여기게 될 겁니다. 근데 한 10,000명 정도 모으면 어떨까요? 대단한 주의 종, 네, 능력 있는 주의 종.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제 손해인 줄 알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목사는 그냥 통로로만 존경해 주면 됩니다. 목사는 그냥 여기 말하고 있는 성경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일 뿐인 겁니다. 이방인들 지금 이방인들 얼마 있나요? 지금 이방인들 엄청 많죠, 믿는 사람들.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높이 해야 되나요? 큰일 납니다.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이방인 때문인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인 겁니다. 저를 세운 이유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퇴색됩니다. 주의 종, 제가 주의 종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주의 종 맞습니다. 똑같이 주의 종인 겁니다. 복음 자체가 위대하고 능력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위대해지면 안 됩니다. 복음 외에 그 어떤 통로나 어떤 것도 위대해지면 안 됩니다. 복음 자체가 위대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통로는 통로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 잘 깨달았다, 뭐 깨달음, 그 사람은 능력 있다, 어떤 은사, 그거는 그냥 왜 주셨을까요? 이 공식에 넣어보자면 왜 은사, 왜 깨달음 주셨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단지.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순간 그 복음은 퇴색됩니다.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을 왜 못 누릴까요? 왜 감격이 없을까요? 어느 순간 이 복음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복음이나 십자가로는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살아있고 그 구원이 정말 감격으로 내 삶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 진짜 감격하는 것이 그 교회 때문이고 공동체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고 사람들 때문이라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었던 지금 아브라함을 위대한 것을 여기는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으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복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누리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이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움. 새로운 삶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다음 달에 또 할 겁니다. 그 안에 제 안에 감격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잔머리 좀 굴려가지고 저도 나름 잔머리를 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바르게 그 목회나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높이고 그리고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복보다 더 감격스러워하고 그것으로 해서 간증하고 은혜로 여기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기도인 겁니다. 영원한 참된 구원의 영생의 그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정, 가족들 가운데 심겨져서 이 땅에 썩어질, 여러분의 죽도록 노력하는 그 썩어질 그 노력으로 얻어진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여겨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승리하며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진짜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